이 시간 사랑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저는 사실은 질문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려우면 포기하든가 할 텐데 뭔가 알듯한데 선뜻 대답하기는 또 너무 추상적이고 막막하고, 또 말하면 분명히 틀렸다고 할 거고, 자기 주장할 거고, 할 거면 그냥 하든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래서 때론 진부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너무 큰 주제이고 또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저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감이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오래 사시고 깊이 경험하신 분들일수록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일 수 있겠지.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책임감, 좀 더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너무 공감하실 텐데요. 아주 작은 갓난아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때는 얼마나 예쁘고 귀엽든지, 뭔가 말해보려고 입은 옹알거리고 손과 발을 막 바둥바둥 흔들어대고, 울어도 귀엽고 웃으면 더 귀엽고. 여러분, 저희 큰딸이 정말 갓난아기였을 때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전적으로 나와 제 아내를 의존하고 있구나. 자기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 그저 극강의 귀여움만을 뿜어낼 수 있을 뿐, 밥도 혼자 못 먹어, 걷지도 못해, 또 말도 못해, 혼자 자기 똥도 못 치워. 그래서 자기 부모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전적이고 완전한 의존성, 그리고 부모를 향한 철저한 확신과 그 신뢰 앞에,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넘어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큰 책임감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우리 소윤이의 아빠구나. 이 아이는 내가 정말 책임져야 할 나의 자녀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책임집니다. 반드시 그 사랑의 약속과 책임을 지켜내려 사력을 다하는 것이죠. 이 책임감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소송과 가장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몇 달 전 유튜브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언제 방영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중학생 여자아이, 이제 막 그 사춘기에 접어든 한 아이와 엄마와의 사투가 담긴 이야기가 그려지더라고요. 이 가정의 상황이 물론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 사춘기 중학생 여자아이와 초등학생 아들 두 자녀를
어머니가 홀로 키우시는 거죠. 근데 뭐 다 그렇듯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시시콜콜 엄마와 다투고, 엄마는 잔소리하고 딸은 반항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혼자 밥 가지고 자기 책상으로 가서 따로 먹는 거죠. 엄마는 뭐든 좀 좋게 대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분위기 좀 좋다 가도 또 작은 곳으로 언성이 높여지고, 그렇게 또 싸우고, 제가 보고 있자니 뭔가 참 너무 답답한 마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조용히 엄마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앉더라고요. 거기에는 돌아가신 아빠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한참을 그 사진을 보고 있더니 이내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고 한참을 우는데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런데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것은 그 다음이에요. 곧바로 제작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만약 아빠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이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 돌아온다면 내가 이제 아빠 지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펑펑 우는데요. 저도 옆에서 정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막 탱탱 부술 때까지 그렇게 혼자 울었더랬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치킨을 먹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제 건강을 정말 엄청나게 챙겨요. 맨날 저만 하면 아빠 오늘 뭐 먹었어? 아빠 똥배 얼마만큼 들어갔어요? 아빠 건강 잃을까 봐. 우리 아이들이 저의 생사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두 아이들의 나이랑 또 성격이랑 저희 집 아이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펑펑 울면서, 제가 그때 너무 좋아하는 치킨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냉장고에 그냥 박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 건강 지켜야 돼. 우리 아이들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물론 나중에 다시 꺼내 먹었죠. 요즘 치킨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다시 먹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아이의 그 한마디, 아빠 살아 돌아온다면 내가 이제 아빠 지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통 누가 누굴 지켜주나요? 부모가 아이들을 지켜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들은 아빠를 지켜준다는 그런 말을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늘 그 아이의 가슴에 꾹꾹 담아두고 있던 이 아이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아빠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에서 아빠를 지켜줄 수 있나요? 병을 낫게 할 수 있나요? 어떤 불의의 사고를 이 아이가 막아낼 수 있나요? 못하죠. 어른도 못하는 일을 그 어린 아이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옆에 있었다면 혹 몰랐을 수 있었지만 여느 아이들처럼요. 하지만 아빠를 잃어보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아빠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꼭 지켜주고 싶다고
했었던 거겠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을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강한 책임감으로 귀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너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인가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내겠다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앞의 문맥도 사실 동일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나의 독생자 아니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이거 말 다 한 것 아닌가요? 35절도 동일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하나 가벼운 곳이 도무지 없습니다. 쉬운 게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시도하는 여러분 이 존재들과 이 현상들은 정말이지 엄청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나요? 천만에요. 공고나 박해는요? 못하지요. 기근이나 적신은요? 여러분 적신은 헐벗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과 또 경제적 어려움이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위험이나 칼과 같은 전쟁은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같은 그 천상의 존재들이 혹은 악한 영들이 감히 이 사랑의 결합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심지어 그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담대히 아니 확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도대체 이것 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 어떤 존재들로부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이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말이 너무도 흔한 말이 되어 때론 정말 상투적으로 느껴지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방식은 바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켜드린다 느껴져 자괴감에 괴로워할지라도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고 방황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너를 택하고 사랑하니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그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시종일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구약과 신약 모두 바로 이 하나님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창조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고 이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책임을 완수하는 이야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분의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개치 않으시죠. 고로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확신 가운데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사랑의 확신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조차도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무섭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런 청년들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젊은 연인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금방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죠. 사랑의 최고의 결실인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벼워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까?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사랑 관계들마저 쉽게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요? 서로의 연을 끊고 나무로 지내는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정말 변함이 없으실까? 당연히 의심이 들고 무섭고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고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랑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 와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청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 줄 줄 알았습니다. 막 환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여러분, 이 생각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는 지식들은 그다지 이들의 삶과 고민의 맥락과 맞닿아 있지 않았고요. 저희 지난 사역의 경험들은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가진 그 특성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는 지체들을 보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이런 무력감이 들고 좌절감이 찾아올 때 이들의 외면과 또 무관심이 전부 저를 향한 거절감으로 느껴질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사실 초반에 최소 10번은 청년부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낙담이 되었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실망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저를 다잡아준 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너무 강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 스스로를 진솔하게 들여다보니 제가 그만둬야 할 이유들은 하나하나
너무 조잡한 변명들이었고요. 반면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너무 숭고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조금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희생과 책임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닮은 사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되든 안 되든 그냥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정이 될 때까지 누군가 꼭 이 시간들을 버텨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청년부에 염려도 많고 걱정도 되고 때론 불만도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다른 사역자님들은 저렇게 잘하시는데 왜 청년부만 저럴까? 그럼 어쩌겠습니까? 오롯이 저의 능력의 한계, 자질의 부족으로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현재 저를 지탱하는 한 단어는 단연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청년부 속으로 모임을 하다가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튀어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로 불쑥 떠나버리실 것 같아요. 분명히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제가 즉각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교회 부근으로 아파트 얻었어요. 월세지만 아파트를 얻었어요. 실은 제가 12월 말에 교회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거든요.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었는지 아니면 크게 실망을 했는지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고 우리 공동체를 책임질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서울에서 한 청년부 지체를 신방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내가 뭘 기다려줬지? 그 지체는 그냥 스스로 방황을 했고 교회도 몇 번 옮길 생각도 하고 그러다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자기를 기다려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며 혼자 절망하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너무 중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실력 있는 사역자들처럼 사역을 잘하지 못해도,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들처럼 그들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그냥 거기에 있어주는 것,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책임이고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실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의심을 하나씩 떨쳐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이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